4월 18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4장 16절로 22절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인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선포하고 주님의 고통을 통해서 소망이 없던 죄인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쌓는 주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종려 주일에서부터 부활절 전일까지 한 주간을 경건히 지내는 주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고난주간을 순환주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고난주간이 처음 소개된 것은 에게리아의 순례집과 안디옥 출신의 콘스탄틴의 주교였던 존 크리소스톰의 증언에서입니다. 크리소스톰은 교회사의 가장 위대한 대설교자로 황금이위라는 별명을 가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기독교의 본질이며 교리의 기초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고난주간에 절제와 금욕을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성도들의 열심을 북돋우려고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고난주간에 잠깐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것은 옳게 보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구속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잘 가르쳤으면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출애굽 전 6월절에 희생된 어린 양, 곧 속죄 주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곧 하나님의 주권 운동의 매뉴얼대로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어린 양에서 시작해서 어린 양으로 끝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어린 양은 바로 우리의 속죄주, 곧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역사적 사건이고 인간의 구속 완성을 위한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로 지키고 있는 거죠. 성금요일은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과 죽음을 기념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믿고 있죠. 성경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성금요일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궁극적인 희생 제물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로 기억해야 하며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를 축하하며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올 미래의 부활을 기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7마디를 성령을 추적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오전 9시이고 운명한 것이 오후 3시로 추정하고 있으니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생명이 유지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빨리 죽지 않고 모든 고통을 겪으며 서서히 죽어가는 형벌이기 때문에 당시 십자가 처형은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이 6시간 동안 예수님은 7마디밖에 말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것을 종합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죠. 이것은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둘째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것은 파라다이스 낙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셋째로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말씀이죠. 이것은 아들로서의 최고의 효도를 드린 것입니다. 넷째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이죠. 이것은 최고조의 고통 가운데 어린 양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어야 하는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다섯째로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이죠. 이것은 육신적인 고통을 나타낸 말씀이죠. 여섯째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승리의 선언이죠. 마지막 7번째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이죠. 이것은 최후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상 7마디 가운데 처음 3마디는 9시부터 12시 사이에 말씀하셨다고 보고 있죠. 아울러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갑자기 온 땅이 어두워졌죠. 그 3시간 동안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오후 3시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4마디 말씀을 연거푸하시고 운명하셨다고 봅니다. 오늘 금요일 금요 기도회로 여겨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본문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죠. 이 말씀이 좀 연상되시나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한 절씩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을 좀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로마서 4장 16절이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그렇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여기서 상속자가 되는 그 약속은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죠.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말은 율법을 통해서라는 개념과 좀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특히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으로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개념과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서 약속된 그리스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약속의 내용이며 동시에 약속 그 자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약속이 성취된 곳에 나타나는 결과이며 동시에 약속이 하나님에 의하여 성취되었음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본절 16절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약속이 은혜로 말미암아 성취되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본절 16절에서 보다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은혜라는 개념이죠. 믿음에 의하여 은혜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첫째로 믿는 자로 하여금 믿음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며, 둘째로 신앙의 확실성을 갖게 하며, 셋째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신실하심을 선포하심으로써 믿는 자들의 의를 성취하도록 하는 방편이며 또한 궁극적인 의의 보증인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는 것이기에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증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증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효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따라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고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여기서 바울은 그 모든 후손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기를 율법에 속한 자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고 했죠. 통상적으로 율법에 속한 자는 단순히 유대인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곤 하죠. 본문에 언급된 그 모든 후손, 곧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받은 그 모든 후손에는 분명히 믿지 않은 유대인은 배제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에 속한 자는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원리를 따르는 유대인을 의미하며,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는 믿음의 원리를 따르는 이방인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렇죠. 바울이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신앙 공동체에 대한 것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 없이 오직 믿음의 원리를 따르는 모든 족속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이 논하고 있는 것은 혈통적인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4절에서 바울은 혈통적으로만 율법에 속한 자들은 후사가 될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었죠. 그러므로 본절 16절에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실 수 있는 후사는 바로 믿음의 원리를 따르는 자들 뿐일 것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4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렇죠. 여기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 말씀은 바울이 여기서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혈통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는 이유에 대한 성경적 증거를 위한 것입니다.
많은 민족은 문자적으로 혈연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믿음의 원리를 쫓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모든 믿는 자들의 새로운 공동체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이유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후사에게 주어진 특권과 유익을 함께 소유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인종적 보편성이 성취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표현이 무할례자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는 표현과 할례자의 조상이라는 표현을 포괄하는 보다 좀 더 광범위한 표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는 동등한 부르심을 받았음을 시사하며 또한 세계 도처의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름으로 후사가 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여기서 그가 믿은 바 하나님,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정의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관을 정의하고 있죠. 동시에 모든 믿는 자들의 신관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며, 둘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의한 후에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확고히 하신 아브라함의 조상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을 모든 사람의 조상으로 삼으신 하나님, 곧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자, 본문에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여기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자, 이 구절은 살아 역동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주고 있죠. 또한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절 17절 말씀 가운데 그 의미는 크게 두 가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이삭의 출생이고요.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상태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손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렸던 역사적 사건을 상기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유추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이삭의 출생을 기다리면서 장차 있을 메시아의 세계와 그의 승리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흔히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 표현이었으나 바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적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과 또한 그것을 믿는 자들을 의로 여기신다는 두 가지 핵심적 진리를 동시에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 본문에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렇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이 구절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특성을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시죠. 그 어떠한 인간의 공로나 반항에도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절대 주권의 능력을 행사하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분 앞에서는 아브라함의 늙은 육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죄인의 추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될 수 있는 것 같은 가능성 속에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미리 정하신 작정과 통치 속에서 결정해 놓으신 것들을 성취해 나아가시는 분이시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후손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성취될 것을 확신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성취된 것으로 인정했던 거죠. 바로 이와 같은 확신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으며 본절 17절과 같이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로마서 4장 18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자기 아내 사라가 잉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속자는 자기의 종인 엘리에셀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허락을 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번성케 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었다는 것은 자신의 소망에 대하여 믿음을 가졌다는 뜻은 아니죠. 더 나아가 개인의 소망이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과의 투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바울의 의도와는 좀 모순된다고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랐기 때문에 소망이 성취된 뒤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거죠. 그는 믿고 바라는 모든 것의 근원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에 있어서 사실에 대한 확신은 과학자가 세워놓은 가설을 추론해서 밝혀진 사실, 비록 그 사실이 진리는 될 수 없을지라도 밝혀진 그 사실 또는 추론에 의해 세워진 가설에 대한 확신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전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믿고 바라는 것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목적의 결정성, 곧 약속의 신실성을 믿고 바라는 것이기에 전제된 가설을 추론하여 믿는 과학적 확신과는 좀 더 본질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문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렇죠?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 내용은 창세기 15장 5절 말씀 가운데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는 말씀의 인용구죠. 여기서 후손이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지만 창세기 본문에서나 본절 18절 말씀 가운데는 율법에 속한 자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모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본문 로마서 4장 19절 볼까요?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바울은 생식 능력이 없는 것을 죽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죠.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에서 사용된 같음이란 말은 헬라어 성경 본문에서는 사용되어 있지 않죠. 특히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으나 헬라어 성경 본문에는 이미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돼서 두 사람 모두 생식 능력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17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라는 말씀이 이미 생식 능력을 상실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식 능력을 회복시키시고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은 24절의 말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라는 구절과도 연결되어 있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사라의 태가 생산 능력이 없는 데서 생산의 능력을 갖추게 된 사실과 영적으로 일맥상통한다고 보는 거죠. 영적인 의미에서 생산 능력이 없는 사라가 그의 후손을 생산하게 된 것이나 죽었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을 주는 영으로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죠. 이어서 보면 로마서 4장 20절 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여기서 의심하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아브라함의 의심하지 않은 행위가 개인의 능동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님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여기서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성경 본문에서는 믿음은 앞에 전치사가 없이 역격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전치사가 없는 단순 역격은 수단이나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본절 20절은 문자적으로 믿음으로 강하여져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즉 믿음이 강하여지게 되는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강하여져서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강하게 붙들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창세기 15장에 언급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끝까지 변함없이 믿었다는 사실이 17장에 와서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오라는 말씀에 의해 도전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이와 같이 분명하게 의심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강하여져서라고 진술했을까요? 비록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의심을 했으나 다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하게 해주셨다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이 해석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의심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죠. 즉 그의 자손이 수없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은 문자적으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만 성취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록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지만 하갈의 자식은 당시 문화상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고하기를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재차 창세기 17장 19절로 21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심은 아브라함의 약해진 믿음을 다시 확고해 주기 위함이 아니라 사라의 태에서 난 자만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킬 것이라는 점을 아브라함에게 각인시킨 거죠. 본문에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본 구절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겠는데요. 창세기 17장 19절로 2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재보증받은 아브라함은 곧바로 하나님께서 이전에 명하신 할례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방법에 대해 확실히 믿게 된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본문 이어서 로마서 4장 21절을 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기서 약속하신 그것을, 자, 본문에 언급된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라고 하는 17절 말씀과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라고 한 18절 말씀이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소망과 확신에 의하여 얻어낸 보증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확신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자신의 전능성과 신실성을 나타내는 목적 있는 작정이기 때문이죠. 자, 본문에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말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며 또한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한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기도 합니다. 본구절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본절 21절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힘과 활기를 완벽하게 표현해주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는데요. 여하간 마지막 구절을 봅니다. 로마서 4장 22절이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므로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9절 하반절에서 언급했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서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이겠죠.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율법은 죄인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로 하여금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만으로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과 은혜, 행위와 믿음은 다시 대조되고 있죠. 율법을 행하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참으로 믿는 자는 율법을 순종하며 바르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그 자체는
율법 순종의 행위와는 구별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믿음의 성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무로부터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라는 말은 소망을 거슬러 소망 중에라는 역설적 표현과 같죠.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소망이 없었으나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에 대한 부정과 하나님께 대한 긍정을 뜻하는 거죠. 사람이 자기에게 무엇이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섬기다가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드러날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겠죠. 그것은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자기 자신을 믿은 것뿐일 겁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100세가 되어 자기 몸과 사라의 태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았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죠. 그는 결코 자신의 상태만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인 거죠. 믿음은 자기 자신만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며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그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그렇죠? 자, 구원을 전기하면서 바울이 왜 하필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부활 신앙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모두 없는 것이요 죽은 자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없는 것, 죽은 자인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고 살려내셔서 있는 것, 산 자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죽어있던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내시는 것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원래부터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 수시로 흔들리며 실패하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역사한 믿음은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인 거죠. 특별히 한 구절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열왕기하 19장 31절 봅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입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시기에 충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모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며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성 금요일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모욕, 아픔과 고통을 당하시고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